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크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7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2022년 절반을 보내며 눈물 날 일, 한숨 쉴 일, 괴로운 일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절반도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터의 객지에 군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치료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평안과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가슴 떨림의 감동과 치료와 회복의 기쁨을 주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빌었지만 허탈하고 분노가 침입니다. 6월 29일 전남 완도군 송곡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조윤아 양이 부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회가 인간이 이렇게 독하고 완악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무서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지요? 지금도 많이 힘들 거예요. 아직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마치 긴 터널 저편 출구에 어린 빛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계속 연속됩니다. 평온한 일상의 흐름을 깨뜨리고 우리 삶을 뒤흔드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간간히 벌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건과 사고는 당사자들의 삶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가족들의 삶에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곤 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기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방어 운전을 했는데도 다른 운전자가 그냥 확 치고 들어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겪어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삶의 파탄을 일으키기도 하고 좌절감을 주기도 하고, 또한 삶이 뭔가 묻게 되는 극한 상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패, 죽음, 죄책, 질병, 우연,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한계 상황과 만날 때 비로소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까지의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할 건 포기하기도 하고, 더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제가 며칠 전부터 콩국수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시내에 콩국을 좀 사러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주인을 만났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난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그분의 근황을 묻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회귀암에 걸려서 죽었다 살아났다. 수술을 하는데,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10시간을 했는데 그 암덩어리를 찾질 못해서 닫았다가 다시 또 열어서 5시간을 또 수술해서 간신히 그 암덩어리를 또 찾아내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병원에서 2년 동안 병실에 있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찬스잖아요. 얼른 제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거 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중병에 걸렸다 회복된 이들 가운데 옛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을 여러분 더러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출세하기 위해 발부동 치던 삶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대우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누리려고 애쓰고 주변에 있는 이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멀어졌던 소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지친 영혼의 생기를 채우는 시간이고 포기되었던 인생의 소망을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엑기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수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귀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책 아시죠?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소설인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고기를 잡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84일이 되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밥 먹고 산 어부로서는 수치지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84일 동안 생계를 꾸려야 되고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 영감을 기다리는 할멈이 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제는 포기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바다에 나갔습니다. 드디어 노인이 타고 있던 배보다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노인은 물고기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작살로 찍어서 죽였습니다. 사투 끝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잡은 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상어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은 잡은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 떼와 또 다른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어는 물고기의 살점을 다 뜯어먹었고 남은 것은 앙상한 물고기 뼈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열과 성의를 다했는데 이룬 것도 남은 것도 없다면 아마 여러분 허탈감에 빠질 거예요.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 잡으며 살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기대를 걸고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다음날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시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가 어느 때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지시하던 그때가 어느 때죠? 베드로가 밤새 헛당치고 속상한 마음으로 그물을 거둘 때였습니다. 고기가 잡혀서도 힘들었을 텐데, 고기가 잡혀서도 피곤했을 텐데, 밤새 헛수고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짜증났을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은 누가 더 전문이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였겠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그물을 거두었는데 다시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할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에이씨, 목사님 아무것도 모른 채 상식도 모르게 지금 내가 지금 방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내가 평생을 고기 잡다 어부인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 건지는 거 못 보셨나? 이렇게 상식도 없이 투덜대고 입 삐죽거리고, 목사가 똑똑하네, 못났네, 지 맘대로 해네, 그러면서 비난하고 불평할 거예요. 왜? 내가 살아온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 있고 기적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그런가 하면 본문 바로 앞장 4장에는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장모와 같은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따라.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여 허탈함에 빠져 있을 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망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의 때였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는 일이 잘 되잖아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좀 풀리잖아요. 그럼 말 안 들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잘 나가면요, 부모님 무시해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요. 부모님이 다 똥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그렇게 키웠다는 거 몰라. 그래서 조금 의견 충돌되면 뭐라 그래? 아빠는 모르면서 엄마는 모르면서 그러잖아요. 남의 말 안 들어. 자기가 조금 잘나면, 조금 더 성장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가게 될 때에는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하는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요 거만한 마음에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할 수 있지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11조도 했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했는데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승장구하며 잘 나갈 때,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성공을 거듭할 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많은 이들이 아픔과 슬픔에 빠졌을 때, 실패와 좌절에 빠졌을 때, 삶의 문제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언제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한숨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마음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하중이라고 하는 통일부 장관 출신인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역대 중국 대사 중에 가장 오랫동안 주중대사를 하신 분이에요. 6년을 넘게 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불러서 호출해서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이제 브리핑을 하고 또 대통령이 궁금한 것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답해주고 자기 얘기도 해주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김하중 장로가 가끔 깜빡하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제가 깜빡 사무실에 두고 온 게 있습니다.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나와서 자기 집무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더래. 자네는 뭘 이렇게 자꾸 두고 오는가? 그 김하중 장관이 기도하고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속상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결과가 없을 때 포기하실 것입니까? 그냥 절망에 사로잡혀서 에이 될 대로 되라, 이제 그만할 거야, 물러설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이 점점 어두워질 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걷는 것 같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애썼지만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빈손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는 실패와 절망을 맛보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업으라고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척, 잘난 척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모두 헛되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했습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내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만 할 수 있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순종할 일이 있다면 생각이 아닌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은 베드로를 만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뿐인데 잡은 고기가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양은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영적인 눈이 띄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인 거예요.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베드로 자신은 실패했지만, 자신은 무능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에서 랍비에서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예수님 사이의 질적인 차이와 무한한 감격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주여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저 내 인생에 필요한 어떤 존재 정도로만 여긴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지 목적으로 여기는지 두 가지를 보면 압니다. 첫째,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압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놀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러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저 여러분의 삶의 한쪽 구석에 있는 기억에 둘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주님이십니까? 다음 주일은 2022년 상반기를 정리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가 다시 팬데믹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엔데믹이 돼서 여러분 마음껏 마스크도 벗고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코로나 시대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러한 시대가 됐지만 다시 코로나가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돌을 세우면서 에베네셀 그랬습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아멘.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6개월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껏 최고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큰 복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의 심정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놓고 뒤돌아가는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 반열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겠습니다. 염려는 우리 심령의 뼈까지 녹이는 무서운 병인데 이제 염려할 심, 기도하는 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했었습니다. 포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포기가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주님 만나겠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막히면 예배하고, 막히면 기도하고, 막히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무지함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평택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